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뭐 법을 안 지키면 죽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이제 왕이 바뀌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셔서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는 이 법대로 통치할 것이고 너희는 이 법대로 어, 복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억지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뭐 계약을 맺었죠. 이제 주로 말로 맺었기 때문에 이제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에, 법대로 통치를 하시죠. 그 얘기를 곳곳에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법대로 살아라. 이 신명기 27, 28장 30장에 보면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죠. 에, 내가 선포한 법대로 살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농사도 가축도 잘 된다. 또 반대로 내가 선포한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농사도 가축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 30장에 가서는 내가 다 가르쳐 줬으니 선택은 너희가 해라. 내가 강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선택권은 이제 사람에게 줬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삶과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운명론적인 거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왕도 바뀌고 이 자기가 지키며 살아야 될 법도 바뀌었죠.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의식하고 사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제 그 통치를 하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지 뭐 바꾸고 뭐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걸 정확히 숙지하고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613가지의 조항과 또 십계명을 잘 지켜 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형통한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신실한 교인들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1편에서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본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잘 알아야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운전을 한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득했으면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 속도라든지 뭐 신호라든지 좌회전, 우회전 금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지켜서 살아가야 어디로 가든지 뭐 이렇게 에, 자동차가 있고 도로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정한 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공부해서 어, 우리 삶의 전반에 가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그리고 공부해야 될 대목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왕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명령이 있으면 명령.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는 내용들이죠. 대표적인 예가 보면 이제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라도 하는데 육신적인 전쟁이기도 하죠. 경쟁이기도 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이제 그 모델이 되는 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제 왕이니까 이제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이제 작전 명령을 하시면서 어, 그 군대 장관을 보내주죠. 미가엘로 알려진. 그래서 이제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치라 뭐 나팔 소리와 함께 뭐 그런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지만 와 있어서 같이 공정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는
거기서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고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복원시켜 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과정에서는 이제 그 싸우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싸웠던 것 같은 이 구조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에도 후속 조치, 전리품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금은 농수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의 창고에다 갖다 드려놓아라. 이렇게 후속 조치까지도 이제 딱 하나님께 응답받고 같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잘 했는데 나중에 그 금덩어리하고 뭐 은하하고 금덩어리를 이제 아간이 훔쳐가는 바람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됐죠. 후속 처리에서 문제가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가 있었는데 1차, 2차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왕 노릇하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보고를 들은 다음에 에, 그들이 뭐 한 3천 명만 뽑아 가면은 아이성은 이길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자기들이 그 여호수아 갑자기 지가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큰 전쟁인 여리고성에서 한 명도 안 죽었는데 그 전투에서 앞장섰던 군인이 38명이 죽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아간을 제거하라고 해서 아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 모든 걸 미리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3만 명을 뽑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처럼 이렇게 막 전면 전쟁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매복해 있고 일부는 이제 앞에서 공격하는 이런 양동작전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나와요. 여호수아가 일부 군대를 이제 그 아이성 성문을 향해서 공격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도망치는 흉내를 좀 도망치죠. 그때 1차전에서 승리한 그들이 사기가 충찰해서 이제 성문을 열어놓고 어, 이제 여호수아 군대를 쫓아 나갑니다. 성이 텅텅 비었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하늘로 들면서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럼 도망가던 이들이 이제 다시 뒤돌아와서 성에 이제 막 불타고 연기하고 오니까 이제 되돌아오고 또 성에서 이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양동작전을 펴면서 크게 뭐 손해 나고 항할 것 없이 이제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단창을 든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창을 내리잖아. 이건 실기 11장에서 모세에게 배웠던 것이고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에도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성경을 전체성으로 봤을 때 복원시켜 읽어야 될 대목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고 시작을 중간에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배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걸 물어봐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뜻에 따라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 전투 때는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이성 2차 전투에서는 다 전리품을 그 병사들이 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두 가지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모르고 알아도 안 지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안이 있을 때 왕 대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을 따라서 이제 복종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무늬만 교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법도 모르고 있어도 다 무시해버리고 또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기가 왕이죠. 우리가 이제 뭐 사형리라고 하는 거 재밌는 책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쓰지도 않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이 있고 그 속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 자기가 앉아 있느냐, 그 자리를 비우고 뭐 예수님을 앉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이제 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타락한 형태의 신앙인데, 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좀 이제 뭐 첫 번째는 한 개인이 어떻게 소견대로 믿는 신앙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한 지파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왕이 없이, 예, 왕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왕이 정한 법도 무시하고, 또 왕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왕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이런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 읽다 보면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 우리들의 형태라고 보면 돼요. 미가라는 사람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사람 가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명문 가문이죠.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가 나온 가문이니까. 근데 그 집안도 역시 그 전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이 다 타락했다는 걸 이제 대표적으로 뽑아서 그 집안에 하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제 일단 문제는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엄마가 부자였던 것 같은데 엄마의 은 1,100개를 도둑질했다. 이 십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엄마가 막 저주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되돌려 줬는데 엄마는 또, 이 1,100개 중에 200개를 따로 떼어서 아들 복 받으라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다 신당도 만들고 거기다 이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를 야 네가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제사장을 맡겨요. 그리고 에봇은 이제 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그걸 만들어도 안 되고 입어도 안 되는데 가짜지만 그걸 만들어 입고, 그리고 또 이제 드라빔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어, 가지고 뭐 제비뽑기를 해가면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정한 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짓을 하면서도 말로는 거룩히 성별했다, 뭐 하나님 복 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집안이. 그런데 자기 아들이 도둑질한 것만 해도 큰 벌을 받아야 될, 뭐 헌법 위반이니까요. 그런데 10계명 제2계명은 너무 무서운 계명이죠. 아직 3, 4대까지 저주받는 계명인데 엄마가 한다는 짓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들과 그다음에 손자와 증손자와 자기까지 아주 거름더미가 될 짓을 하면서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서 설치하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범죄인데 또 자식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왕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름 부어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기 아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이러면서도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게 아닌가. 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뭐 설교 시간에도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축복하는 게 복을 비는 기도를 드리는. 과연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과연 복을 빌 수가 있는 것이며 복을 받겠냐고 하는 거죠. 그건 완전히 착각인 거죠. 소견이 좋은 데는 믿는 신앙. 그 뭐 다른 거 뭐 다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만 봐도 도적질하는 사람이고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자식 3, 4대까지 저주받는 일을 하면서도 입만 떨어지면은 거룩함을 얘기하고 입만 떨어지면 복을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바른 신앙이냐? 이게 이제 뭐 패가 망신하고 이제 걸음더미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명령을 시작과 중간과 끝을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이 타락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한 지파를 또 들여다보는데 그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뭐 열두 지파 중에 별로 이름이 없는 그 사람인데 그 지파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분배해 줬죠. 근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암몬 족속에 패해가지고 뭐 산골짜기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다음 블레셋에 패해가지고 식민지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우리 지파는 약하다. 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군인도 살 만한 사람도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이제 그것을 떠나서 딴 곳을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그걸 지켜야죠. 근데 이제 과거의 전쟁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300명 갖고 기도원은 13만 5천 명을 이겼거든요. 이 전쟁은 뭐 요나단도 고백하고 다윗도 다 고백했지만 군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받고 안 받고에 달린 거거든. 그렇다 그러면 단지파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땅을 지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지파에서도 삼손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혼자 기도원은 300명도 사실 많은 거예요. 혼자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또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블레셋 사람 3천 명과 함께 죽어서 큰 타격을 입혔죠. 그걸 봤을 때 이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는 건데 그걸 버리고 다른 곳을 가야겠다. 이것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살으라고 했으면 땅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왕을 싹 무시하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거죠. 그 몇몇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여기 그만두고 딴 데로 가자. 그 다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하는 짓인데 이제 그 말로는 뭐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그러고 또 그걸 뭐 하나님 뜻인지 물어보는 것도 미가 저 집에 있는 가짜 거짓 선지자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한테 저러겠다. 이게 어디에도 하나님 뜻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지파 역시도 이제 그와 같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 분배한 땅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데 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줄 거다. 뭐 이런 착각을 하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자기들이 왕이 노릇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나중에는 보면 이 단지파는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런 행동이 하나님하고 더 저주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파는 요즘에 가면은 뭐 한 가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회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들이 무슨 하는 짓을 보면 나 교회 팔고 딴 데 옮기자. 딴 데 뭐 그렇게 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걸 개척하게 하고 할 때는 더 뜻이 있어 했으면 그런 걸 물어볼 때도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정말 교인들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교회는 이제 결국 나중에 보면은 지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단지파가 없어지듯이 그런 교회들은 나중에 옛날에 교회 여기 있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없어진 지 언젠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건축했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뭐 딴 이단에 팔린다든지 하면서 교인들 흩어져갖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미리 보여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뭐 초대교로 가자, 뭐 성도들 신앙으로 가자. 뭘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뭐잘 나갈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지만 이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이제 교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더 타락했을 때 신앙을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할 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지 뭘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뭐 다윗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다윗 같은 경우 잘 될 때는
엔게디 굴짝에서 내 앞에 있는 떡을 생각하면 사우랑을 죽이면 금방 왕이 될 수 있는 유익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출애굽기 22장을 성령을 통해 상기시켜 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관원은 이제 욕도 하지 마라. 말로도 모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딱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자기가 뭐 지금 사우랑을 살려주면은 자기가 노출됐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면 군인이 3천명이 와 있고 또 자기 뒤에는 뭐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갖고 죽여라 죽여 우리도 좀 살자 뭐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정확히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요구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나가는 이런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되고 목사도 교인도 갖게 만들어야죠. 우리 가족들도 갖게 만들고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했던 어떤 뭐 알면서도 안 했던 똑같은 다윗이 법궤 옮길 때 말씀에는 보아자손의 어깨 매야 되는데 세상 블레셋이 하던 것처럼 흉내 내가지고 무지에서 시작된 거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소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 죽고 일이 중단됐거든.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뜻을 어기고 하면 아무리 뭐 요란하고 뭐 광고 나고 뭐 신문 나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계가 20년간 기일련 여름에 방치되었다 옮길 때 나라가 들썩들썩했죠. 축제 분위기고. 축제고 뭐가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안 하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그걸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나갈 수 있지만 결국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특히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 종놈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해버리고 여리고성 1차 전투, 아이성 1차 전투에 그 여호수아처럼 좀 잘 나간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죠. 하나님 완전히 그림자 치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뭐 이겼다고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봐주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뭐이 하나님의 헌금 바쳐진 헌금이라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많고 뭐 선교사들 중에 뭐 착복한 사람들 안 됩니다. 아간처럼 나중에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 뭐 헌금도 어떻게든지 그냥 빼다 써야 된다 그러고 뭐 교회 재산도 자기 앞으로 뭐 등기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다 살아야 된다. 어딘가 하나가 법을 어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아무리 급하고 좋고 그래도 다윗의 그 법계 이동을 생각해 보면 정말 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잘 나간다고 해서 대충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따졌어. 아니에요. 철저히 따져야 돼. 안 그러면 자식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교회가 망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잘 될 수 있도록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해야지 아이성 1차 전투처럼 거만하게 여호수아가 한번 여리고성에 이겼다고 자기 멋대로 기도해보지도 않고 응답도 안 받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3천 명 뽑아서 뭐 전면 전투하고 안 되죠. 영적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백전백패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 가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 명령을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른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필요하고 십자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일라, 숨어있는 지역에 그일라 성읍에 전투가 벌어졌다고. 근데 자기 생각에는 뭐, 쫓아다니는 사람은 뭐 자기 꼭 속사니까 돕고 싶지 않죠. 왜냐면 숨어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 노출되니까 뭐, 사울왕이 뭐,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데 득달같이 공격이 올 테니까. 사실 나중에 공격이 왔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왕할 사람이 네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안 도와주면 되냐? 도와줬죠. 십자가죠.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거거든요. 도와줬죠. 근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또 사울왕이 알고 달려왔을 때 자기 도와줬던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일단 살아야 되니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당신 잡아다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항상 십자가를 요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기도하고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12개월 동안 뭐 성경 공부하고 그무래도 한 15, 16년을 허송세월 하다가 안디옥 교회 담임이 됐단 말이에요. 공동목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뭘 기도했더니 너 떠나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야, 이거 그 일날을 도와주라는 것보다 더하죠. 명령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 항상 더 좋은데, 더 편한데, 더 풍요로운 데가 가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뽑아서 간다면, 이때는 이제 다들 핑계가 뭐냐면, 그래도 이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있어야 돼?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기가 주인인가? 요즘에 보면은 뭐, 은퇴한 사람들도 계속 이제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뭐 어디 연희교회인가 큰 교회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방에 있던 목사 그 딴 데가 개척해서 뭐 교회 져서 입당 예배 때 갔더니 그 교회 청년들이 몇 명 나온대요. 청년은 아니지 이제 과거에 같이 청년 때 일했던 사람. 그 교회가 한 300명 이상 모였던 유명한 교회래요. 근데 아버지가 은퇴했는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들 데려다 놓고. 안 되죠. 그 이제 다 떠나도 좋다는 거야. 세상에. 바울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그 교회를 개척하고 바나바 먼저 개척했습니다만 든든한 교회가 됐는데 떠나기 싫겠죠.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둘 다 떠나면 이 교회 어떻게 되지? 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인데 뭔 언제부터 교회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다고. 하나님 떠나면 떠나야죠. 안디옥 교회가 없어졌나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 교회는 원래 하나님 거니까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에 복종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달라지고 개척되는 거지. 교회를 뭘 그렇게 언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다고.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날을 도와주러 갔을 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따라서 도와줬더니 당했. 나중을 쭉 보면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게 아마 전체가 다윗이 뭐 14년 고생했다는 말도 있고 20년 고생했다는 말도 있는데 뭐 나중에는 국내에 있지 못하고 이제 블레셋까지 망명 간 거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또 다시 다윗 보고
뭐 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아멘하고 했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정말 오랫동안 가장 최장수 왕이 되도록 해주셨죠. 그 다 시험을 통과한 다음. 바울 역시도 정말 안디옥 교회 우리가 생각하면 아깝지. 그냥 우리 가치관을 보면 거기 있으면 이제 뭐 고생 끝이다. 이제는 호의호식하면서 대우받고 그러면서 야 유대교에서도 성공하더니 기독교 개신교 가서도 요즘 개신교란 말이 맞나? 어, 기독교 그리스도 가서도 성공했네. 아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나가 매도 맞고 배고프고 정말 뭐 변변하게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렇게 다니는데도 아멘하고 간 거. 이게 이제 거룩한 거죠, 사실은. 명령에 따른 그래서 요즘에 자꾸 명령에 순종하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자의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지. 복종을 강조해야 돼. 복종. 하나님 명령은 정말 능력 있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걸 맡기거든. 그게 십자가거든. 네가 가라. 이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그 뭐 저를 포함한 목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인들도 그렇고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과 같다. 그런 이유 중에는 뭐 체험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뭐 그것은 또 다른 뭐 지난번에 주제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체험도 사실은 복종하고 순종해 갈 때에 그 체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거절하고 그 일날 전투를 경험해보지 않은 곳에 어떻게 체험이 있겠어요? 바울이 안정되고 그냥 요즘 말하면 어, 그 이방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뭐 요즘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에서 가장 큰 교회. 한국에서 가장 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가면 사고만 안 치면 할 수 있는 거라. 사고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만 안 치면 관리자로 가는 거지. 그래서 사사기도 보면 이제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평화로운 시대에 사사를 했던 사람은 잘 쓰지는 않는데 소사사라고 작을 썼자. 예언자도 뭐 대예언자, 소예언자의 뜻이. 그리고 이제 위기 상황에서 사사했던 사람 대사사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식민이 되는데 목숨 걸고 싸워서 그 나라를 구원한 이런 사람 대사사라고 하는데 지금도 목사도 무슨 안정되고 뭐 그냥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가 그것이 이제 소목사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관리자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교회, 망하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뭐 개척해서 교회를 뭐 규모 있게 만들어 가고 이런 목숨 걸고 이런 사람은 이제 대목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뭘 회복할 것인가? 우리 자신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 중심에 왕이 있나? 내가 마음 중심에 왕으로 딱 앉아 있어 갖고 나를 컨트롤하고 또 교회에 왕이 있나? 내가 왕인가? 목사는 왕이다. 뭐 우리 가정에 왕이 계신가? 우리가 아내나 자식들에게 왕 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왕인 노릇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예를 들면 한 가지만 해도 어디 가면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높은 자리 없나 그러고 기웃기웃하면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지 않는다고 그냥 기분 나빠하고 아이 나 가야겠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속으로 막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 낮은 자리에 앉아라. 하다못해 밥 먹고 물을 누구 안 떠다 주나 하고 앉아. 아니요. 일어나서 물을 떠다 줘야죠. 목사라고 해서 뭐 사모라고 해서 꼭 대접받아야 되나요? 섬기라고 했는데. 이런 걸 비롯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우선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숙지를 해야죠. 그 왕 되는 사람들도 이제 우선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율법을 복사해서 앞에 놓고 늘 보라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행하기로. 그래야 그 법 경기일 때가 실수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이상한데. 하나님 말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교인들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약이 완성됐는데, 그 동양 예약이 집대성대에서. 우리나라가 예의가 있게 된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예의가 정해졌어요. 문에 들어갈 때 어른 먼저 들어가게 하고, 뒷사람 문 열고 기다려. 어디가 밥 먹을 때도 먼저 앉지 말고 어른들 앉은다면 앉아라. 수저 먼저 들지 마. 수저 먼저 놓지 마. 맛있는 반찬에 두 번 젓가락에 가지 마. 그렇게 다 정해졌거든요. 그것이 숙지가 됐기 때문에 예의 범들이 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뼈에 배겨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른 걸 정확히 알고 행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몸에 배이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요. 없어진 것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새벽기도 하면서 일정을 보고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기 싫어도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복종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종인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은 하기 싫은 걸 말씀하세요. 십자가. 이것을 계속 하는 게 이제 경건의 훈련이고 연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는 우선 목사인 우리 자신부터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 맞는데, 근데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명령하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 하는 태도가 하루 종일 계속돼야 된다는 거. 어디를 가든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죠. 기본은 성경이 이미 깔아져 있고, 그걸 알아서 행동해야 되고, 그때그때 매일매일 왕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 들으려고 노력하고, 들었으면 그 일날을 도와주라고 할 때 도와주듯이. 아, 나 싫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디옥에서 사려고, 아유, 이제, 베드로처럼 나도 이제 출세해서 좋은 집에 살고, 뭐 결혼도 하고, 좋은 차도 타고. 그게 아니라, 너 가라, 나가라. 아멘. 아, 이 사람인데, 바울도 싫었겠죠. 싫었을 것 같아. 아, 할렐루야, 너무 좋다. 이렇게 했겠어요? 십자가를,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장 유능하니까. 아멘. 가는 거죠. 또 가서 안정될 만하면 너 딴 사람 맡기고 가라. 아, 이 교회 죄가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왜 안 돼? 하나님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끊임없이 이걸 우리가 대내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이런 걸 뭐, 안 하는 사람은 십자가, 입에 십자가란 말 담아서도 안 돼요. 미가고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그걸 얘기해요. 그건 말이 하는 짓이 3대가 멸종할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왕을 있다고 하는 걸 의식을 해야 돼. 매일매일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옵소서. 예수님도 말씀했고, 사무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매일 매 순간에 기도란 말이에요. 이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정말 도살장을 가는 어린 양처럼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날 도울게요. 안디옥 떠나서 가라는 것은 무엇인지 가겠습니다.
아굴골절 핀지라도 갈게요. 미래는 몰라요. 그 일날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 복종하니 왜? 하기 싫은 걸 했으니까 복종이라고 봐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 문명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도. 일단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데 뭐 막막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가서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매 맞을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아브라함 갈 바를 모르지만 가본 일도 없고 정보도 없지만 가나안으로 가나. 아멘. 우리는 이 안정된 그런 어떤 삶에 떠날 생각을 안 해요. 뭐든지 그냥 더 편하고 더 편하고.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뭐 하나님의 시대를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하기 싫죠. 가만히 노는 게, 아니, 놀아도 뭐, 새끼 밥 먹고 뭐 다 되는데, 굳이 뭘 그렇게 머리 싸매가면서 골치 아프게 책 읽고. 다 십자가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복종. 우리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왕이 계신가. 거기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대부분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이게 패망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이게 교만의 극치가 자기가 자기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사람 왕노릇하고 교회의 왕노릇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나에게 왕이 있는가? 왕과 나의 관계는 과연 뭔가? 불편하죠. 거기서 시작하는 데부터 불편해. 하나님이 나한테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어떡하지? 뭐 이대로 좋은데, 똑같아요. 그런 시각으로 다 그래. 변화산 꼭대기 좋잖아. 주님이 내려가라는 거, 십자가 지러 가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변화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편해. 이런 신앙 갖고는 여기 오늘 얘기하는 이제 왕이 없는 그런 집안, 미가의 집, 왕이 없는 단지파, 왕이 없는 교회. 또 이제 다음에 나가면 왕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고 이제 그 끝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 말씀드린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이러다가 잘못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남의 얘기인가, 남의 집안, 미가의 집 얘기고 단지파의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 얘기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방당합니다. 추방.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박수 치고 잠깐 쉬겠습니다.